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할 수 없지만 제가 한 35년 전쯤 KBS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한국전쟁으로 잃어버린 그런 헤어진 가족들,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안희준 집사님도 이렇게 들고 KBS 방송국 앞에 나가신 적 있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잃어버린 가족들. 그때 이제 잃어버렸던 아빠, 엄마, 또 동생들, 그리고 형제들, 자녀들을 만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오빠하고 누구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 때에 저도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전 국민이 다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아마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제 남북한 정상이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 때 어린아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가 TV에 방영이 되는데 그렇게 막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 그런 모습으로만 보였는데 갑자기 얼굴이 청년으로 보이고 젊은이로 보이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저는 고향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도 고향 가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정말 감격스럽게 들렸습니다. 실향민들의 가슴 속에는 그 노래가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을까. 그때 제가 TV 보면서 우리 교회 안희준 집사님 그리고 박종균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떠올렸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TV를 보면서 눈시울이 정말 뜨거워졌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의 집을 방문해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만나야 대화를 합니다. 만나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자주 만나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만남들이 더욱더 창조적이고 더욱더 생산적인 그런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란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그 사건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도 하시고 광야를 옥토로 바꾸시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 적대적인 감정, 전쟁이란 단어들이 정말 멈추고 평화가 우리의 입술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보고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만남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만남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남북한의 정상들이 만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평양에 가서 옥류관에서 만드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소중하지만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하늘나라다, 이러한 본향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본향, 영원한 본향, 영광스럽고 위대한 본향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만남과 역사,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사건을 써나가는 역사는 우리들에게 평화도, 다 이루어질 것 같은 평화도 종종 깨질 때가 많다, 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평화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종종 깨지는 것을,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평화를 깨뜨리죠? 탐욕입니다. 욕심. 탐욕은 평화를 깨뜨립니다. 탐욕은 시험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그러한 사건들이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제자들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관계가 깨지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해라.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자, 다 같이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유혹에 빠져서 관계도 깨질 수 있고 평화도 깨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깨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들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후보생들에게 종종 들려주는 평생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 3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무슨 죄예요? 돈이 무슨 죄예요? 근데 조심하라, 명예 조심하라, 이런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유혹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성은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남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리는 이 아름다운 조화. 그러나 여기에 욕망이 들어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 아름다운 명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명예에 집착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해 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러한 유혹 앞에 큰 소리 칠 만큼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도 큰 소리 치다가 바로 다음날 다구름 소리 듣기 전에 3번 넘어져서 통곡했는데 어느 누가 큰 소리 치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유혹에 넘어졌다, 이런 뉴스들을 가끔 봅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TV에서는 그냥 이재롱 목사 이름 제가 말해도 뭐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겠죠.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교회 목사님이 이제 검찰의 조사를 2번째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알죠. 10몇 년 전, 20년부터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것을 저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저짓을 하다니 하고 이제 도매금으로 욕을 먹기도 하죠.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저는 이런 기회에 한국교회가 자성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단되면 누구라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챌 만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누가 섬기는 자냐, 이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누가 큰 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섬기는 자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지만 누가 크냐, 이것도 거머쥐고 싶다. 그래서 혼합주의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내가 더 크다. 이 우월감, 또 이기려는 마음, 혹은 반대로 죄책감, 열등감, 패배감, 이러한 것을 유혹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때? 기도하십니까? 기도 잘 안 하십니까? 기도 잘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 다 잘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좀 손들기가 민망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9절 거꾸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유월절 밥상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차려놓고 거기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러면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밥을 다 드신 후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제자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졸래졸래 다 따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 간 줄 알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수시로 습관처럼 가시는 곳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함께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습관처럼 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매우 중요한 단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몸에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그러니까 행동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심어야 행동을 거둡니다. 그런데 한 번 행동해가지고 안 되고 이 행동을 자꾸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당신의 인생을 거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행동을 해야 습관이 배이고 이 습관이 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내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처럼 닮아가자 해도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성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이 습관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베스트셀러라서 여러분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 책에서 습관은 성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요소다. 이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책을 안 읽는 사람입니다. 이런 책도 안 읽으면. 이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스티븐 코브 습관에 관한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굴러 떨어지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이 습관이 방해가 되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습관은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에게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제가 하나 다른 것은 설교를 저는 토요일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이미 지난주에 준비가 되었고 이제 이번 주에 월화수에 정비가 됩니다. 다른 분들은 토요일 저녁에 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거의 늦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와 약속해서 몇 시에 만나자면 그 이전에 그 시간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고 언제까지 갈 생각을 미리 갈 생각을 합니다. 미리 가고 미리 준비해야 제가 초조하지 않고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저는 아침 8시 반이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다 옷 입고 내려와 있고 청소가 다 끝나고 혼자 준비합니다. 이건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주일날인데 8시 반 넘어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상 1번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문을 열어놓고 청소하고 하는 일을 해요. 이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오래도록 우리가 반복하면 몸에 배인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만들다 보면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다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나를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이 다른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너가 많이 힘드니까 그냥 네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굴복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세상이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면 쉽잖아요. 세상과 어울려 살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비슷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려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 지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십자가를 져야만 하느냐?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인기 지금 최고의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새벽에 이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 무너질 수 없을 만큼 지금 전 국민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침에 그냥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 왕이 될 만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씨름합니다. 아버지, 나도 그냥 내 원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야 이것이 올바른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애쓰고 힘씀을 보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범사가 잘된 일만 즐기면서 살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될까요? 이걸 좀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원우 집사님 이름을 거론해서 박원우 집사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와 됐다 우리는 즐기기만 하자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우리가 범사에 잘 뛰어서 막 즐기고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명하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관계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불렀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구원은 물 건너가는 일입니다. 만일에 십자가를 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이 땅의 교회는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힘들어요. 습관처럼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하면 힘드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주지. 43절. 자, 시작. 기도하다가 지칠까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우리들은 날개가 2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지어낸 겁니다. 천사가 날개가 2개 있는지, 물론
그 환상을 보는 사람은 4개가 있는 천사도 보고 이런 날개가 있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얀 옷 입고 날개 2개 있는 천사, 그럼 사단은 뿔 하나 있고, 절대 사단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뿔 달고 나타나면 다 알아서 우리는 금방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사단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나타나요. 가장 비슷하게, 가장 그리스도인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천사가 되어서 모세를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천사가 온 거예요. 아론과 훌의 이름으로 와서 꽉 붙들어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지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백성들 속에서. 그러니까 지쳤어요. 가지고 사막 한복판으로 갔어요. 사막 한복판으로 왜 간지 아세요? 죽으러 갔어요.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저 사막 한복판에 가서 나는 죽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는 변화되는 사람 없고 내가 말해도 반대하는 사람만 더 많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제 조카오니 이 생명을 받아주세요. 지쳐서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래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가 지쳐 쓰러졌을 때 그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어머니,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쳐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팔다리를 주물러주면서 힘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엘리야야, 힘내라. 근데 이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을 경험해 보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오느냐? 때로는 자녀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와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컸지만 옛날 꼬맹이 있을 때는 제가 목회할 때 힘들면 천사가 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그때 제가 천사라고 느껴. 아, 천사가 왔구나. 그래서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천사는 자녀의 모습으로 와요. 때로는 남편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내의 모습으로, 때로는 지체의 모습으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요. 집사님의 모습으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요즘은 주님께서 저에게 자꾸 아내의 모습으로 천사를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박원호 집사님도 지난주에 찾아오신 천사예요. 여러분들도 천사예요. 천사들이 와서 저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도 무거워서 이 짐을 제자들하고 나누어 지고 싶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너희들도 천사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힘드니까. 자,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슬픔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슬픔을 나누어지고 싶었어요. 좀 너희들이 같이 이 슬픔을 나누어지고 이 아픔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46절 시작. 46절 자, 시작. 가서 보니까 잠을 자요. 한 번을 깨워도 잠을 자고 두 번을 깨워도 잠을 잡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잠을 깨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의 잠을 다 깨우셨죠? 깨우는 사람 힘들어요. 일어나는 사람, 잠자는 사람 힘들어요. 깨우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 짜증은 누가 내요? 자는 사람이 내요.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이 힘들어서, 사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님의 메시지가 싫어서 그래서 자나요? 아니면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나요? 피곤하고 습관이 되어서 자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깨워요. 그러면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잠이 습관이 된 사람들 많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어쩌다 피곤해서, 저분은 정말 피곤해서 자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습관이 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딱 보면 설교 시작하고 4분 35초 그럼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없어지면 이제 그냥 안 듣는, 그냥 멍하면서 조는 습관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자려고 결심을 안 했는데 하여튼 습관이 돼요. 그분은 항상 제가 느껴요. 딱 4분 30초 그리고 딱 보면 잠들었어요.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깨우려고 막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웃기다가 잘못 웃겨갖고 썰렁하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애는 쓰지만 짜증은 잠자는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졸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고, 기도하러 가서 잠자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냥 저녁에 가서, 거기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왔지만 이제 졸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통곡을 해도 예수님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파서 울어요.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와서 말합니다. 나 슬퍼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다. 내 짐을 조금만 옆에서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 위에 자기의 짐을 하나 더 올려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도 좀 고민하세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짐도 무거운데 제자들의 그런 짐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무겁게 하는 이러한 짐. 주님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면 분명히 유혹에 빠진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아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 마음으로 나는 여기 졸지만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라고 확신을 해요.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해요. 아무리 확신을 해도 그들의 육신은 결국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것이고, 이란 것이 예측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몸에 쉽게 배어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할까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짐을 나눠지자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소명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